할렐루야. 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계속해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반석교회가 역사를 거듭하면서 정말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분들이 서로를 귀히 여기며 또 서로에게 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늘 기뻐하고 또 서로를 섬기는 그 일이 그를 섬기는 일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잘못할 때 용서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또 내가 잘했을 때 또 그를 대접할 줄도 아는 그런 진짜 가족,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또 이론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저 우리가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에 체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운전면허 시험 보면 그냥 곧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냥 주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12여 주 동안에 같은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까닭은 몸에 체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고 또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우리가 서로 깨닫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런 깨달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그 삶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 내용 중에 이제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합당하게 살라라고 하는 힘써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은 그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서 명령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삶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성장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서로 섬김으로 계속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져 가는 그래서 어린 아이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순결한 삶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벗을 것 벗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적대기를 계속 입고 또 입는 영적 홈리스처럼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다 벗어 제끼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옷을 입고 천국 가려면 우리가 다 벗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미리 다 벗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말 빛나고 또 깨끗한 세마포 옷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준비하실 때에 잘 준비되어지는지 우리의 삶을 순결한 삶 그래서 깨끗함은 능력이라고 하는 이런 능력 저런 능력이 있는데요. 깨끗함은 가장 큰 능력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그런 일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세상 썩어질 정치판에도 또 세상 명예 권세를 따지는데도 높은 데 올라가면 갈수록 이전에 죄가 아니었던 것이 죄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큰 재산은 이 순결함, 깨끗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말씀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 그랬는데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는 삶을 사는데 그 덕을 세우는 것은 언어로, 성품으로, 태도로 그렇게 사는데 거짓된 세상에서 참된 말을 하라. 더러운 세상에서 더러운 말을 하는 세상에서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라. 분노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 도적질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난 도둑질 안 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
가난한 자를 더욱더 구제하는 체다카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남은 여생은 그래서 나누는 그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처럼 그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성품을 갖는 것. 성품은 그냥 학위를 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매로 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품은 보니까 오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품속에 두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길러내게 하는 그 까닭은 결국은 그것은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로부터 받는 inheritance, 그러니까 유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신기한 겁니다.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아이가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그런데요, 그 좀 별난 자식이라도요, 내 안에 그 성분이 다 들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워할 것도 없어요. 저 아이의 하는 행동이 곧 내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저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죄인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말하고 태도라고 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성품은 안에 있는 거라면 그 성품은 태도를 통하여 attitude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비행기가 잘 날고 높이 날고 빠르게 날는데 이게 그 영종도 공항에 안 내리고 평양에 내리면 그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 attitude, 비행기를 타면 altitude, attitude 막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방향이 맞아야 되고 속도는 빠르면 더 좋고. 그런데 요새는 속도를 자랑하지만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지 않는, 그냥 다만 도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도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하나님의 태도인데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사실 때 몸을 입고 사셨을 때 사셨는가? 정말 WWJD 그런 그 리스트 찾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What would Jesus do? 항상 어느 때든지 또 어떤 상황을 만났는지 주님은 어떤 태도로 이 땅에 사셨는지에 대한 것을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에도 항상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묵상하고 살다 보면 태도에 대해서 악독, 노함, 분냄, 또 떠듬, 비방 이렇게 하는 세상, 사람이 또 막 위에 올라가라고 막 떠받들어주고 또 위에 올라가면 또 밑에서 또 흔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 그런 판들이 교회 안에 물들어서 교회 안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런 혹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의 변화, 성품의 변화, 언어의 변화가 있을 때에 이렇게 친절, 불쌍히 여기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4장 마지막까지 주어졌던,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굉장히 도덕적이라고요? 우리 집안이 굉장히 예의가 바르다고요? 우리는 무슨 선비 집안이라고요? 왕족이라고요? 그런 거 다 50보 100보더라고요 보니까. 거짓말 안 한다고 하고 선하게 산다고 그랬는데 자식이 어떻게 삐끗 잘못되면 그 자식을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편법 무슨 법을 다 동원해서 그걸 이루어내요. 그리고 나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이유들을 excuse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 너는 그러지 말아라고 하는 이 세상. 그래서 나는 안 그런 척 살려고 하는 그것이 남을 향하여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꾸짖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도둑이 더 도둑을 잘 발견하고 도둑이 도둑을 더 잘 찝어내요. 왜요? 내가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을 더 많이 야단을 치고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선의적 태도로 사는 것, 친절하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라.
나는 더 이상 악독하지 않으렵니다. 노하지 않으렵니다. 분내지 않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떠들지 않겠습니다. 또 비방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한 발을 나가서 친절하고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세 사람으로 살아가는 중앙에 있는 그 칼럼에 관한 이야기는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거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나가서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예수 안에 충만함이라.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5장에 넘어오니까요. 5장에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4장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더더욱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살아가신 그 모습을 본받는 것이죠.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1절에서 14절까지 너무 실질적인 거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에 담으셔야 됩니다. 근데 남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깨달으려고 하는 그냥 절간에서 뭐 이걸 깨닫고 그런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삶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의 설교를 듣는 것은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삶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무슨 타 종교, 이종교를 믿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더 잘 알아서 더 많이 정죄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7절, 8절, 9절을 중심하여서 이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자녀답다. 성경에는 자녀처럼 살라고 하는데요. 처럼보다는 답게라고 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게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내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자녀답게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꾸는 게 낫다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주심으로 그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얻었기 때문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선을 행하면 빛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더 어려운 선교지에 가면 점점점 빛으로 되어져서 환한 빛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다 돌을 닦으면 무슨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뭐가 되어라. 선을 행하거나 뭘 하면 연옥에 있었던 영혼이 뭘 자꾸 물질로 어떻게 하면은 천국을 간대더라. 돌을 닦으면 무슨 해탈을 한대더라. 그렇죠. 이거 다 우리의 선행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극락이나 그들의 구원은 무엇에 있냐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희는 그냥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3절부터는 6절까지는 이제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더러운 말, 이런 말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한번 읽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작.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내가 어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더 이상 내가 무슨 선행을 통하여 착함을 통하여 무슨 교회를 3개를 지었더니 밝은 빛이 되었더라. 장로님이세요? 선교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와, 밝으시네요. 아니에요.
뭘 했기 때문에 선하다고 하는 그것은 구원이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다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하셨다면 행위가 그 안에 들었냐고요? 없잖아요. 행위로 구원받거나 행위로 무슨 내가 더 밝은 빛이 되고 무슨 뭐 당신은 무슨 뭐 이런 헌신 저런 헌신을 했으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계시겠네요. 그래서 그 옛날 온돌방에 살 때는 그냥 운무게는 그 구들방이 차갑고 뭐 아랫목에는 할아버지 계신 데는 또 뜨겁고 그래서 막 천국 아랫목에서 막 천국 아랫목에서 잘못하면 뒤어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무슨 선행, 무슨 우리의 무슨 잘남, 뭐 잘함, 직분 이 족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그래서 뭐 이분은 무슨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 저 어디에서 선교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더 뭐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런데 오늘 여기에 너희는 빛의 자녀라라고 하는 이 빛의 자녀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빛이에요. 우리 안에는 저것도 빛이야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정죄하지 마세요. 왜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자도 그래서 구원받아요. 욕쟁이도 구원을 받더라고요. 깡패도 구원을 받더라고요. 제일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더라고요. 뭐 저 가짜로 예수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왜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여러분 정말 in Christ and 정말 Christ라고 하는 이것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냥 빛이에요. 그냥 빛. 빛쟁이 말고 우리는 그냥 빛이에요. 예수 안에서 빛이에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두얼링 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 너는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빛으로 점점 가까이 갔구나라고 하는. 우리는 너무 기독교인들은요 투마치 도덕적이에요. 너무 도덕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고 엄마 말씀 안 듣고 그러면 지옥 근처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오늘 뭐 어머니 심부름을 잘했고 뭐 더 잘했고 뭐 막 길 가던 할머니 짐도 들어주고 그러면 막 빛 가운데로 걸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런 교리를 엉뚱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루에도 천국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천국과 지옥을 3번만 왔다 갔다 해보세요. 인생 피곤해져요.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해져. 그러니까 또 보약을 먹고 그럴 필요 없어요. 바른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지면 내가 빛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에베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다름과 틀림인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틀리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도 빛인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옳고 옳은 것과 바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옳은 것과 바른 것 비슷한 말 같죠?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은요 옳은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른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너희가 선악을 구별하게 되리라. 구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옳고 그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 그것이 예수를 닮는 것.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비록 나는 죄인이고 비록 나는 정말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나의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지금부터 빛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빛이라고 선언했으면 선언했죠. 선언되어진 우리의 이웃들 도덕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는 빛이에요. 여전히 빛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저와 뜻이 맞지 않은 리더십을 이렇게 보면 섭섭할 때도 있고 막 하나님 맙소사 막 그러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기름 부은 것처럼 그 사람을 기름 부었노라. 저는 목회하면서 참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배울 때는 목사님 뜻에 안 맞추면 다 사탄 마귀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든. 그러니까 자꾸 무슨 교황처럼 자꾸 위에 올라가게 되고 내 명령을 안 따르면.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배운 게 그거거든요.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특별히 PCA에서는 저는 티칭 엘더라고 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룰링 엘더예요. 좀 하는 일이 다르지만 엘더 장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가 때로는 삶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기름 부으심은 유효했고 여전히 그는 삶을 실패했고 또는 낭망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어도 그는 뭐예요? 빛인 거예요. 꼭 직분자가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빛으로 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결여되니까요. 이게 교회가요. 그냥 막 교회가 뭐 도덕적으로 뭐 옳고 그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뭐 틀리고 뭐 맞고 틀리고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빛으로 선언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태양빛을 받는 달과 같은 존재. 나도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로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안테나는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내 집안을 비추고 그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안이에요. 비추는 거예요. 그런 그 모습 속에 나는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빛이다. 손을 한번 내보세요. 나는 빛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빛으로 사는데요. 9절에 보니까 이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빛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할 겁니다. 지난 주일날 착함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했습니다. 선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정말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I am the good shepherd. 주님이 I'm good. 나는 선하다고 이야기. 자,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폭이 출소할 때 여기에 그냥 착하게 이렇게 쓰고 이제 착하게 하면서 뭐 그런 거 아니고 착한 것에 대한 미닝이 있는 거예요. 착한 것에 대한 미닝을 짧게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착하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신의 목숨을 버리어서 양들을 지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선하다고 하는 선함의 뜻은 뭐냐면 그냥 착하게 살고 욕 안 하게 살고 뭐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됨을 위하여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 이게 착한 거. 예수님 진짜 착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죄 없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하신 것처럼 예수를 아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작은 예수로 뭐예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지식일 수 있고 권세일 수 있고 권한일 수 있어요. 나에게 좀 더 맡겨주신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청지기의 삶이에요. 내게 아닌 거예요. 내게 아닌 걸 내 것인 척 하니까 자꾸 무슨 뭐 갑을 병정 뭐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내 게 아닌데. 맡겨주신 건데. 한국의 여성 미국 대사가 부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대문 시장도 가시고 뭐 옷 입은 거 보니까 평상시에는 털털하게 입고 그냥 아줌마더라고. 그런데 그 아줌마 같은 그분이 대통령을 만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고 한 말만 하는 거예요. 뭐 당신이 내가 옛날에 한국 사람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닌 거예요. 미국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분신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그 본받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삶이 뭐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 우리에게 주신 그것,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죽는 거래요. 나는 죽고 그를 살리는 거래요. 나는 손해를 보고 그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내가 할 수 있는 뭐 우동 한 그릇이든 뭐 주고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왜? 내 게 아니니까. 내 게 아니니까 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것이 많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큰 것 같고 많은 것 같고 무슨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주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선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줬지? 누가 사줬어? 누가 사줬어? 누가 사줬어? 미. 그래서 내가 스스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짜장면 10그릇 사줬잖아. 누가? 미.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나에게 청구서를 보내셨다면 우리는요 뱅크럽시 됐을 거예요. 주님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셨어요. 뭐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선행을 하는 것도 선행을 받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소아마비 백신을 마련하신 그분이 특허를 내지 않고 온 나라에 그냥 세계에 다 주면서 한국 돈으로 100원이라고 100원. 그게 착한 거예요. 그걸 착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 도둑질 안 하고 남한테 욕 안 하고 남 때리지 않는 걸 착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오히려 나는 죽고 그를 살리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게 착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의로움과 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의로움에 관한 그 말씀은요,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 밑에 노란 글씨 4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의롭게 되는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디카이 오시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이 디카이 오시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수동태의 말이에요. 이제 수동태라고 하는 것, 태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가 있는 걸 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법에는 없는데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어지는, 그러니까 내 안에 의가 있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 착한 일을 해서 착하게 돼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내가 무슨 뭐 욕을 안 했기 때문에 의로워지고, 내가 우리 집안이 뭐 우리 장로 집안이고 뭐 집사 집안이고 권사 집안이고 뭐 선교사 집안이고 목사 집안이라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이 의로움은 뭐예요? 수동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수여된 거예요. 수여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자체 생산이 안 돼. 의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들에게 수여해 주신 거예요. 그걸 수동태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대체적으로 다 수동태형 인간이어야 해요. 자동적인 거 없어요. 우리는 옛날부터 뭐 양반으로 살았거든요.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베풀며 살았어요. 우리 선친이 그랬고요. 뭐 우리 집안이 그렇고 뭐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막 뭐 집안 자랑하고 막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되어질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크레딧을 주지 말라고요. 자꾸 나는 너보다 선하고 너보다 착하고 너보다 괜찮고 교회 안에서 그걸 자꾸 기대기를 해요. 그래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나는 너보다 좀 착하고 자꾸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뭐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지도자입니까? 지도자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죄인으로서의 그 삶을 완전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뿌리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죄인입니다. 새빨간 죄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여러분들보다 선하고 착하고 뭔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만히 놔두면 천지사방 분간 못하고 떠돌아다닐 것 같아갖고 십자가에 가까이 둔 거예요. 제가 시골에 가서 보니까 말 잘 듣는 말이나 소들은 줄을 길게 풀어갖고 넓은 데 가갖고 줄을 이렇게 풀을 뜯어먹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사람 받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자꾸 줄이 짧아지더라고. 그래서 진짜 이거 자꾸 사람 받고 무슨 뭐 막 사람한테 막 달려들고 그러면 여기다 이래갖고 못 움직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보다 제가 선하거나 뭐 착하거나 뭔가 뭐 이렇게 대전반을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한 번도 사실은 안 해요. 왜요? 제 안에 제가 악한 걸 아니까요. 그냥 겸손하기 위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요. 누가 여기가 누구보다 내가 더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들킨 죄인이 있고요. 안 들킨 죄인 둘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위로가 되시나 본데? 고상한 척하고 고고한 척하고 뭐 향수를 뿌리고 뭘 두르고 어느 날 새신자가 들어왔는데요. 너 미숙이냐 아니니? 나는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안은 양반 가문이고 우리 아버지가 뭐 또 그랬는데 그 미숙이가 와갖고 그냥 미숙이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냥 가칭이에요. 미숙이가 하고 목사님 제가 우리 집에 엄마가 파출부 했었어요. 그러면 교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숨겨보려고 수탕동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만나냐? 여기에서 우리 국민학교 선배님 윤경순 권사님 만나죠. 뭐 스몰 월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의는 수여된 거예요. 수여된 의를 가지고 사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디카이오 슈네라고 하는 이 의에 관한 개념을 제대로 알면 무엇이 생기냐면요. 그 안에서 체다카라고 하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전문 용어를. 체다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지만 체다카의 삶을 사는 것. 나누고 사는 것. 불쌍히 여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안진뱅이를 향하여 불쌍히 여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좀 4장 제일 마지막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내 자식이 잘못되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처럼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창자가 끊어지는. 어떤 분이 아프다고 하면 나도 괜히 거기가 아픈 것 같아요. 왜요? 감정도 이입되지만 영적으로 그를 위하여 그의 그 아픔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같이 아파. 왜 같이 아프냐면 내가 그 아픔을 볼 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끔 하나님을 리마인딩 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자예요. 이것이 직분자여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인격 아니에요?
그가 잘못된 것은 과거에 이런 죄 때문이고 나한테 잘못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여러분들 그래 보셨어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 다 나쁜 놈이라 그래도 내 자식 살인을 10명을 했어도 이 아이는 치마폭으로 가려주고 싶은 게 우리 아니에요. 교회에 좋은 소문 나는 거는 잘 못 들었는데 악한 소문 나는 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소문이 나는지 어느 분이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뭐가 좋은 거라고 집안에 교회에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의 몸을 그렇게 팍팍 긁어놓는지. 오늘 의라고 하는 것, 수요된 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실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2장 16절 마태복음, 당신은 참되시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라고 합니다. We know.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금 가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다라고 합니다. We know that you are a man of integrity. 당신은 인테그리티한 사람이에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이 말이 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이제 진실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건 이제 진리라는 말을 쓸 때 이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그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진실이 이 땅을 네가 살면서 진실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진실하게 사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딱 한 단어로 말씀드렸습니다. 코람데오, 프론 오브 갓, 신전의식이라고 해요. 나와 여기 목사님과의 관계에는 몇 미터의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신전의식은 뭐예요? 그냥 공기를 건너서 목사님을 제가 보거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과 제 사이에 in between us,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험하고 악한 말을 한다면 목사님이 들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그 사람은 거짓말 잘 속아 넘어가.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해도 그 사람은 진담으로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진실로 말을 해야 하는 까닭은 그 사람은 속을 수 있으나 이 인비트윈에 있는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알레데이아. 신전의식을 갖는 것.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돈을 벌 때도 신전의식을 가지고 돈을 벌고 돈을 쓸 때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함부로 속여 빼앗지 않는 것. 그것이 기독교적 윤리입니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면 사업을 하거나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사람을 만날 때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커스터머 한 사람 한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갑질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든척하고 난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나보다 지식이 덜한 사람, 또 우리 안에는 부족한 사람도 실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실하게 대할 줄 아는 것, 그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도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말을 콩으로 팥으로 메주를 쏜다 그래도 믿을 사람이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얀 거짓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 among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볼 때 귀히 볼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것이 가정으로 가면 내 남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내 아내의 피곤한 얼굴 속에서 거기에 예수의 모습이 보이고, 자녀가 엄마 아빠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 속에서 예수가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잘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참이라고 하는, 예수님 참되시라고 하는 참이라고 하는 그 말을 integrity, you are man of integrity라고 하는, 재직 수련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예? integrity is 약속에 성실한 사람이어야 돼. integrity is sincere in promise. 하나님에게도, 그래서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람과의 약속도. 예, 약속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긴다고 하는 그것을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스하고 내가 정한 그 날짜에 어떤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지키지 못할 우리의 형편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신스가 뭐예요? 그 신스하지 못한 나를 고백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분과 약속을 다시 잡는 거예요. 그렇죠? 5분 괜찮아. 5분을 늦어도 제가 한 6분쯤 늦을 것 같습니다. 전화해주면 신시어 하진 못했지만, 그렇죠? 근데 괜히 내가 집에서 늦게 출발했는데 이 차가 막히고 막 그래갖고 왜 거짓말을 하냐고. 차가 막혔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좀 늦게 출발했네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10분쯤 늦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가 이러지 말고,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아량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세상에는 계약 파기, 그래서 흑자 도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거 안 통하잖아요. 예수 사랑. 우리 기다릴 수 있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조심해서 오세요. 라고 하는, 언제든지 우리는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옷을 입어요. 돈에 대하여 진실해야 한다. Integrity is upright in finance. 돈은 이의 생명이라고도 하고, 돈은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맘몬이라고 해요.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해주셨는데 맘몬이라고 해요. 그것이 우리를 충분히 유혹하고도 남습니다. 어린이 동료에 보면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돈 가지고 우물쭈물 하다가 큰일 납니다. 돈이 믿음은 아니지만 돈으로 믿음을, 때로는 세상은 돈으로 믿음을 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돈에 대하여 진실하여야 합니다. 빌려주는 사람도, 최근에 어떤 일을 보냐면요, 내가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갖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대요. 그 이야기를 떠들고 다녀. 그 이야기는 뭐예요? 빌려주거나 말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빌려주지 않고 그 얘기를 한 건 뭐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 낫습니다라는 그런 이상한 의식인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갑이 되고 싶은 거예요. 별 이야기거리도 안 되는 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슨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실하지 못해요. 세 번째로,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Integrity is pure in heart and motive.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패할 수도 있고 루스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언제든지 그거 처리할 수 있으니까. 저는 사실 하나님께 배운 경영학이 그런 경영학이었어요. 대학교 때 배운 경영학 시간에 배운 경영학과 하나님의 경영학은 달라요. 그래서 세상은 성공 실패를, 결과를 따지지만 주님은 항상 모티브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저의 가슴에 확 있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은 그는 선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 모티브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티브를 들켜서 괜찮을 일만 하세요. 사람들의 평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3년 후에 리타이어 하잖아요. 그 다음엔 제가 그렇게 여기 교회에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중요한 인물 되고 싶어요. 어쨌든 마음의 생각이 그릇되면 결과가 선해도 그것은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늘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목사님, 계획하시고 자신 있게 하세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내가 질게요. 그게 담임 목사예요. 실패할 권리가 있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실패할 권리가 있어요. 실패해도 돼요. 왜요? 마음의 동기만 정확하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 동기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세요. 자, 네 번째로 인테그리티의 말에 있어서 절대 정직해야 합니다. Integrity is honest speech.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도 좋은 뜻이에요. 왜요? 제대로 말하면 둘이 싸움 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하지도 않기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도 그 사람들이 화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honest speech, 말이 진실. 그래서 뭐 어디가 막 고자질하면서 내가 그냥 바른 말로 할게요. 그런 바른 말 말고, 아니 옳은 말 말고 바른 말을 하자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게 뭐예요? 옳은 생활 배웠어요? 아니에요. 바른 생활 배웠어요. 바르게 살자고요. 다섯 번째로 공평해야 합니다. Integrity is to be fair. 내 자식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 거면 남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제일 귀하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에게 그런 말 못할 거면 남의 자식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제가 선교의 법칙 중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먹이지 않을 거면 선교지에서 먹이지 맙시다. 뭐 익스파이어 거지 될 만한 거, 막 허접한 거, 그런 거 가져가지 맙시다. 최고 좋은 걸 가져가야지. 내 자녀에게 먹이는 걸. 적어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적어도 최고로 뭐 돈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건 최고로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냥 허접. 괜찮아, 안 죽어. 안 죽는 거 나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아내에게 하듯이 남의 아내를 귀히 여긴다면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어요? 내 돈이 귀한데 남의 돈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fair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자녀들을 기를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No fair. 부모들이 너무 no fair한 그것을 많이 보였나 봐요. No fair. 여섯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You need to be loyal in y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people. 깡패만도 못한 의리를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다면 이게 교회입니까? 주님의 몸입니까? 주님이 아파요. 저는 공고를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뭐 키가 컸잖아요. 그래서 뭐 큰애들하고 이렇게 골목길을 가다 오면 우리 학교 애가 남의 학교에 교복 입은 애야. 그리고 막 때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그냥 안 지나갔어요. 가서 달려보고 가서 매맞을지. 뭐 얘가 좀 이상하네. 그렇다고 제 깡패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애가 내 똑같은 교복을 입었어도 말려주고 싶고 같이 때려주고 싶은 그런 의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의리마저도 없다면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어요? 그러니까 다 방송으로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의리가 뭐예요? 우리지. 의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라는 말이에요. 한 우리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어요. 어느 때는 내가 연약할 수 있고 어느 때는 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하고 약하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주님이 나에게 의리, 저는 우리 주님을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줄 믿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9절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의 말씀에 이르르면 이렇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선언적이라면 선함, 다른 말로는 너그러움, 좀 더 너그러우십시다. 그리고 의로우다고 하는 것은 내 거 아니고 수동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함, 인테그리티. 모든 면에 우리가 인테그리티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힘써 이것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우리들,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에서는 진짜 빛나리라. 당신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